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자원은 국가 민족을 복되게 하는 크나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간 내리는 이 수백만 혹은 수천만 되는 이 톤을 되는 이 비를 댐을 만들어서 다 치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하로 흡수되든지 바다로 흘러가든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다른 곳으로 다 흘러보내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충만히 받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의 믿음의 그릇이 오늘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믿음의 그릇을 잘 만드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줄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 유치부 사역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유치부 예배가 끝나면요, 유치부는 특별하게 특별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때 케이크 만들기라는 특별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케이크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케이크는요, 여러분, 참 맛있고 또 만드는데 즐겁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케이크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크림 하나 잘 못 발라서 케이크 모양도 이상해지고 맛도 이상해지는 것이 바로 케이크죠. 그래서 우리 그날 케이크 만들기를 특별 활동을 했는데 케이크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잘 지도를 받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옆에 도와주는 선생님의 도움을 잘 받아야지 성경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2부 활동으로 케이크를 만든다고 하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대에 찼던 아이들은 케이크를 만드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옆에 도와주는 선생님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도움과 또 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다 뿌리치고 스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만들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는 막 그렇게 뿌리치고 화도 내고 도움을 안 받겠다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선생님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왜 부르는 것일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친구들의 케이크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러운데 자기 케이크를 보니까 기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알겠죠. 이게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뒤늦게 선생님께 도와달라 하고 선생님은 다시 그 케이크에 있던 여러 가지 토핑된 것들을 다 뜯어내고 다시 케이크에 크림을 발라 도와주고 그 아이들의 케이크를 이쁘게 다시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이들과 같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고 오직 내 삶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개인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질문은 반드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오직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 주어진 본문을 거울 삼아서 저의 삶을 비춰보곤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씀하는 이 헛되이는 이 헬라어로 공허함, 비어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받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예로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행하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죄로 고통받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니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고 그 은혜와 구원을 충만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합리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딱딱 떨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경의 모든 이 불합리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생사화복을 포함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결단을 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여러분 성경 속 인물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전해 들려오죠. 무슨 소식이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이 탄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적의 공격이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 그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요셉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형통하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불, 두 번째는 뭘까요? 흙, 세 번째는 유약입니다. 아무리 적정 온도의 좋은 흙을 쓰더라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유약을 안 바르게 되면요, 도자기는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색감과 광택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있어서도 여러분, 도자기와 같이 각 단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히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여러분, 마지막 단계인 감사라는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다른 불순물이 껴져서 우리의 믿음이 깨질 수가 있고 본질이 흐려져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과 인도자 되심과 구주 되심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당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들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 이 넬슨 만델라를 모두 아실 줄 압니다. 그는 사보타주와 기타 혐의로 종신형 27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요, 몸과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넬슨 만델라는 출소 후에 더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출소 후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긴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였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였고,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였고, 강제 노역을 당할 때에도 감사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의심치 말고 굳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 넬슨 만델라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라 하여도 악한 생각과 슬픈 마음과 탄식의 소리를 내지 말고 오히려 힘써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깨뜨리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범사에 감사라는 위약을 발라 더욱 크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위약을 잘 바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구원이 가득가득 담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 복을 누리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와 구원은 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 때에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고 그 가득가득 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가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충만히 받고 누리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받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혹여나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 오늘 또 충만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형통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